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귀한 우리 손동훈 성도님, 윤남희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깊은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진액을 먹고 마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깊이 잠기는 모든 성도들, 새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병민 전도사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서 모든 일 잘 감당케 하시며 잘 배우고 익혀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지난번에는 노란 글씨를 2번이나 읽으셨는데 노란 글씨는 한 번만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흰 글씨만 계속 읽으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다 외우셨죠? 바로 암송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앞에 있는 노란 글씨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다 거부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고 또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본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에 어떤 유익이 있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있게 하고 구원이 있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변화죠. 그래서 성경의 유익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자, 어떻게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하시는지 16절 말씀에 구체적인 유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가르치시고 또 의로 교육하시면서 우리들을 영혼을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주일에 3장 16절 말씀 가운데서 교훈도 지난주까지 보았고 책망도 지난 주일에 다 보았습니다. 이 책망의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시대인데, 예레미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책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평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축복과 승리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 거짓인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된 증거들은요, 이 구약 성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600년 뒤에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이 너희들 가운데, 신약 가운데도 아직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까요? 예,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날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상의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 가운데 하나로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왕성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그것은 에스겔 13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8절을 나중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총회해서 이스라엘의 공회에서 삭제해버리겠다,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그들이 평안이 아닌 때에 평안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 사이에도 그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한다, 2번이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변명이 소용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는 함께 화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것이나 막 이렇게 먹고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 설교나 막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단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밖에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먹고 와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다 맞겠지. 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니까 대형교회니까 다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제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국산도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에 빠질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이 책망의 대상은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책망이라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은 평안하세요, 여러분들은 형통하세요, 그런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처럼 책망하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우리가
평안하거나 행복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정말로 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마음이 여전히 평안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영혼이 심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망이 필요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데 오히려 행복해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다시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망은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의 찔림과 깨달음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얼굴이 뜨뜻해지고 또 마음의 수치심이 느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36절 말씀의 맨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습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확실하게 들어라.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라.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을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하면 그리스도로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너희들을 구원하실 주님, 너희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인들 너희들이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끝맺자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7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찔렸다라는 단어는요, 날카로운 곳으로 관통당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근육이 날카로운 곳으로 관통을 당하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지금 날카로운 곳으로 찔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지금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날카롭게 관통하고 있습니까? 37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날카로운 곳으로 관통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처절하게 느끼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과 내 양심을 이렇게 날카롭게 뚫고 지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자던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자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각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성경을 고이 모셔서 책상 위에나 가방 안에 두고 그렇게 다니지 말고 성경을 꺼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책망이 오는 방식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찔림과 깨달음이 충분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래도록 방치하고 계속해서 지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수도 있고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이 고난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곰곰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또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은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도 돌이키고 삶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조금 찔림이 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내 마음이 약간 부끄럽다. 뭐 요 정도만 가지고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찔림도 있고 삶도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 회개의 좋은 예가 열왕기하 2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22장, 구약 성경 600쪽입니다. 구약 성경 600쪽, 열왕기하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600쪽입니다. 구약 성경 600쪽,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600쪽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왕이 나오죠. 어떤 왕이 나옵니까?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에 예레미야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예레미야가 이 요시야 왕 때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지를 2절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성전에 조금 수리할 곳이 있어서 사람을 시켜서 수리를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에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원했습니다. 2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랬습니다. 무엇을 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11절 말씀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습니다. 강력하게 통렬하게 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했다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런 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깊이 대면하자 다시 회개거리가 떠올랐고 이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이 반응하게 된 겁니다. 이 유다의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으로 불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회개해야 될 것들은 그 악한 왕들인데 진짜 지금 이 요시야 왕 같은 선한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가 죄가 크게 있을까라고 싶지만 자신의 죄를 너무나 크게 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같은 죄를 짓고 나서도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뭐 이 정도는 뭐 어때 하면서 아주 마음이 담대한 사람도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깊이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죄악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과 흠이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훨씬 더 적은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통렬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찔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요시야 왕은요, 그의 삶으로 나타냅니다. 그게 열왕기하 23장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우상도 제거하고 산당도 제거하고 이 유월절이 그동안에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도 지킵니다. 자, 결론적으로 23장 24절을 한번 읽으십시오. 23장 24절입니다. 자, 2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진짜 행동으로 나타났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발견한 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요시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마음만 행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만 찔리고 마음만 잠깐 감동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행위로까지 우리의 삶으로까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들에게 책망이 있을 때 마음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할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제 책망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할 두 번째 자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돼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지를 않죠. 징계를 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잘못 가고 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를 들고 징계해도 우리는 그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오히려 매를 들면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더 잘 듣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렇게 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를 제대로 된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때리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빨리 여러분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지혜대로, 내 힘을 믿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증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책망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진정한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망은 어떤 방식으로 옵니까? 첫 번째로는 마음의 찔림과 마음의 깨달음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망과 이 징계가 올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즉시로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히려 확고하게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받는 것은 아픈 거예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 책망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책망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책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달게 받고 달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책망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고난이 다가올 때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하시고 그 죄를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